미국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몸으로 잘 와닿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 총기 문제가 그렇고 마약의 문제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이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건 그런 겁니다. 미국의 한 병사가 일반 병입니다. 뭐 장교나 장군도 아니었는데 정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서 집으로 휴가를 가는데 이코노미석에 타니까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던 시민이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준 것을 감사히 여긴다며 자기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도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문화도 아니고 또 군인들의 행태가 지금께 이르기까지도 너무도 큰 잘못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2번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역할이 그랬고, 요번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제한군인의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 경, 검찰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참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정치 노선을 주장하고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제 생에는 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어쨌든 6월달은 뭐 현충일도 있고 뭐 민족의 달이라고도 하고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민족과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기념하고 추념하고 기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성령강림주일은 원래 이 날이 오순절이었죠. 오순이라는 말은 5 곱하기 순이 10순자니까 10, 그러니까 50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원래 구약시대 때 첫 수확을 거둔 지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이 파스카, 즉 6월절로부터 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고,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이 2장은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의 시작, 교회의 출발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주가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었는데, 성결교회도 원래 교회나 교단을 세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한 선교의 목적으로 전도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듯, 구약시대 때부터 쭉 성전 혹은 뭐 성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회당,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중생과 성결의 체험을 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명이나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리스찬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서로 떡을 떼며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나눠서 없는 자를 돕고, 이게 공산주의 모델이죠. 뭐 그 이후엔 또 자본주의 모델이 또 초대교회 때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오순절 후 몇째 주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순절 신학, 오순절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오순절은 사실은 구약의 오순절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몇째 주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날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리라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찔려 통회하는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개와 세례를 경험한 자들은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6월절 다음이 오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입니다. 6월절이란 건 우리가 아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바로 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 때 이 오순절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오순절로 지키는 이 날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날은 또한 맥주절, 77절, 77이 49니까, 그다음에 맥주의 초실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과 같은 느낌이 있는 절기였어요. 원래 그 농사로만 따진다면. 근데 거기 이제 6월절이라는 개념이 또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념하고, 신약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째 되는 그거를 다 이제 겸사겸사 그 시즌이니까 그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강림하시게 되는. 근데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것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성경도 있지만, 또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구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바람과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고,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니까 막 진짜 뭐 저기서 태풍이나 무슨 선풍기 바람처럼 임하고, 또 사람들 머리 위에 어떤 그 성화나 이런 데 보면 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막 불꽃이 튀고, 그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묘사하고 비유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보면 거듭나고 그럴 때 정말 뜨거워지고 막 속이 뜨거워서 뭐 토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바람과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바람과 불은 성령의 권능의 상징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기호를 만들 때 이 불과 바람 뭐 이런 것도 뭐 비둘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쉽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효과는 뭐였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통치하던 시기니까 원래 그곳에 쓰이던 말, 아람어가 이제 속어죠.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로마 말이긴 한데 일종의 라틴어죠. 라틴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어 같은 게 그 시대엔 또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를 써면 네가 왜 남의 나라 와서 영어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국을 가서 영어를 쓰건 캄보디아를 가서 영어를 쓰건 너는 왜 여기 와서 영어를 쓰냐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끼리는 영어를 쓰는 게 기본적인 룰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듯이 그때는 헬라어였습니다. 히라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다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인텔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신학 박사, 철학 박사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통용했던 헬라어로도 설교할 수 있었고, 뭐 로마 말, 라틴어로도 할 수 있었고, 뭐 아람어는 당연히 할 수 있었고, 뭐 했겠지만 베드로는 그럴 만한 어떤 어학적 능력이 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뭔가 응급 처방, 이물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니까, 긴급 상황이니까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 거죠. 이해를 다 한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알아 먹어야 이건 뭐 은혜를 받던가 뭐 성령의 체험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방언, 따따따 방언이든 뭔 방언이든 어쨌든 그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저건 어느 나라 말이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가 최초의 기독교 오순절의 형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각 지역이 달랐고 알아듣는 쓰는 통용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를 할 때도 뭐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야, 헬라어 쓰는 사람 모여라, 라틴어 쓰는 사람 모여라, 아람어 쓰는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서 막 기도했겠죠. 성령을 사모해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뭐 마음이 통한다 한들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언어가 달라도 뭐 사랑할 수가 있네 어쩌네 말은 하지만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초반엔 그래도 결국엔 언어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성령 체험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언어가 안 통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벽이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그 벽을 깨워주신 거죠. 벽을 깨워주신 성령의 역사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이시다, 이런 설교였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못 본 사람들도 꽤 많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샬라샬라 대고 방언을 하니까 자기와 동료들이 술에 취했다 뭐 하는 비방을 막 이렇게, 야 너희들이 술 먹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샬라샬라 되니까 방언이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요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엘의 그 예언처럼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는 중에 그 후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그 후에라는 건 이제 거의 말세라는 말과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세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미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보니 말세가 다 됐다고 여긴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돼요. 뭐 학자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초림에서 재림의 시기가 긴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지금도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게 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세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의미해요? 이제 시작됐는데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게 우리가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느낌의 말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아 이제 세상이 종말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는 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낫게 하시고 모인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기타 등등.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기적이죠. 이게 성경이 의미하는 기적과는 좀 뭐 기적과 표적과 뭐 이적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를테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미러클이라기보단 사인에 가까웠다는 거죠. 왜?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람들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남기고 하는 그 사실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별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럼 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표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겟으로 삼고 사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불가능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구나. 안 될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애초에 이렇게 보면 쉽게 될 것 같은 일도 안 될 일 많아요. 쉬울 것 같은데 예전엔 충분히 됐었는데 안 돼. 그 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게 팩트예요.
참 제가 몇 번이나 간증을 했지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섬겼던 독립문교회 그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에요. 뭐 그때 당시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참 기도 많이 하고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면 틀림없어요. 그 전까지 원래 출신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뭐 부흥회를 다니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침례교회였으니까 막 박수치고 이런 것도 잘 안 했어요. 부흥회 때나 가끔 했지. 여기는 뭐 매주 그냥 철야기도 하고 막 초등학생도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가 거의 4학년 때까지 1학년 때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신학생 내내 있었죠. 그냥 한 1년만 있으면 그분 설교 패러다임이 보여요. 신학생이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화가 뭐 나올지 빤히 알아. 요 대목에서는 무디 나오고 무디야. 무디가 그렇게 예화가 많았어요. 거의 10번을 설교하면 2-3번은 무디였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디야. 요 대목에서 무디 나오겠구나. 그럼 무디야. 배운 거 없던 구두수성공 무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시켜줘서 네가 전도해오면 시켜주마 목사님이 말해서 나와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한 반이 아니라 이 나머지 애들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해와서 교사를 시켜주고 나중엔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는 무학자였던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무디가 원래부터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헌금이 있어서 헌금함이 지가 들어가서 쏙 있었더라. 뭐 이 얘기가 빤해. 예상이 돼. 그 다음 스토리를 이미 알아. 반전이라고는 없어. 그 예화나 뭐 이런 거에. 그리고 설교의 패턴도 뭐 반전이 없어요. 그냥 아주 뻔한 순리대로의 설교야. 그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설교 내가 몰랐던 반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건 훌륭한 설교야 고차원의 설교라고 말하지만 그런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도 참 저거 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예화까지도 이미 맞출 수 있는 뻔한 설교인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 말이에요. 그 설교에. 왜? 그분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예상 가능한 거고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이 설교는 이렇게 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심지어는 예화까지도 거의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노멀한 예상 가능한 설교인데 은혜를 받겠더라.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이명재 목사님이 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다. 한마디로 말해 성령 충만한 목회자였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쩍쩍거리는 것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그 중요하죠. 오늘날 옛날보다 학력 수준들이 높아졌으니까 너무 심플한 주일학교 수준의 설교 갖고 안 되겠죠. 그래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찔렸어요. 왜?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명재 목사님보다도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할 게 없어요. 무학자예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 어깨 너머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으니 그 레파토리가 몸에 익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게 있으니까 아마 간증에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이나 부흥의 설교에 가까운 그런 설교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설교학자가 분석을 하면 그거 별거 대단치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시덥지 않은 설교였으니까 한마디로 조잡한 설교였으니까 좀 적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그 조잡할 수밖에 없었던 수준의 설교라고 예상이 되는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성령을 받고 그 날로부터 3,000명이 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동산으로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하고 그게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서 커지면 이 교회를 다른 분한테 넘기고 큰 교회로 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은 그래도 되는데 교인들을 사고 파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교회가 멀어지니까 저는 그냥 이 교회를 섬길래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신자 몇 명,
뭐 아주 그걸 떳떳하게 써놓는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건물, 장소, 플레이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겠어요? 건물이? 예배당?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제도가 있었겠어요?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회중교회니? 없었어요. 헌법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예배의 형식이 딱딱 있고 주보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찬송을 드리는 찬송가나 곡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성가대나 찬양대가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과 개짜기라도 앞에다 놓고 설교했을까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물론 이제 구약 성경 토라는 정도야 있었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토라, 율법서를 뺀 나머지 구약이나 뭐 신약 성경이 이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해요. 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갖고 옵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됐다는 약속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벌어지죠.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 뭐 예를 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뭐 그렇게 우리가 대조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주로 했던 역할이지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선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된 사역이 그랬다는 것뿐이죠. 또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방언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때 모든 이방인과 모든 국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가 특별히 그 선교를 강조하는 학교잖아요. 눈만 그땐 더 했어요. 약간 도그마나 이데올로기한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 당시 총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갖고 사실은 약간 반감이 있었어요. 아니 목회를 좀 열심히 해서 성결교회가 또 부흥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성결교회가 그렇게 부흥은 잘 못하면서 맨날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로 기분이 나빴는데 이걸 이데올로기 하니까 선교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일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을 선교한다는 거야. 물론 선교해야죠. 그러나 일본을 꼭 저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되나? 쟤네들이 그 한국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 일본까지 꼭 선교해야 되나? 나중에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급한데 많은데 공산주의국,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많고 이슬람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북한도 있고 근데 꼭 일본을, 근데 그렇게 일본 선교회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전도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막 하는 거야. 막 진짜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간 되면은 진짜 막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아니라 단식까지 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잘 안 먹고 입만 헹구고 하면서 참 열심히시다. 결국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신학대학원 다니던 결국 일본 선교사를 갔어요. 그 위에 거의 못 봤는데 그럼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일본 할까? 오늘날도 이미 30년이 흘렀지만 일본 선교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나중에 선교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일본을 위하여 중보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일본 선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일본은 다른 나라에 10배는 더 힘들고 10배는 다 전도가 안 돼요. 어렵죠. 공산주의 국가들 지금 북한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북한 선교를 해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북한의 그 막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한국 목사님이 몰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도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꼭 해야 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사역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믿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른 거지만 그분들 같은 분들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뭐 이슬람 지역에 가서 공산권 국가에 가서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 일본 애들 위해서 그렇게 가서도 선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참 빛과 소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만으로 끝났다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로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어려워도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좋고, 놀러 가면 옛날에는 그냥 뭐 소풍 가고 뭐 가까운 데 가고 이런 게 놀러 가는 거지만 요즘은 요 코로나 시기 전까지만 해도 놀러 가면 우리 요즘 보통 어떻게 놀러 가요? 제일 저기 한 서민들이 중국, 일본, 동남아 놀러 가는 거고, 어지간하면은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나 남미도 가고 뭐 별거 다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그게 놀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여행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여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주의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해외여행도 쉽지 않아. 맞아요. 쉽지 않아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가더라도. 어떻게 1년을 여행을 갈 생각을 해요? 쉽지 않잖아요. 단기 사역을 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무슨 수입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체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여러 선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있기에 어려워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없으셨다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이미 옛날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발자국과 동행과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